우리는 교회 본질과 사명 5가지를 차례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5 all, 예배와 전도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입니다. 오늘은 3번째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표 5 all, 여기에서 교육은 정중앙에 있습니다. 교육은 예배와 전도 그리고 봉사와 친교를 잇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위로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육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래로 봉사와 친교를 잘 하기 위해서도 교육은 너무나 기묘합니다. Continuing Education, 평생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꾸준히 배우고 익히지 않으면 교회는 제 기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열정적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바른 교육이 필요합니다. 봉사와 친교가 활발해지기 위해서도 우리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 가운데 가장 잘하신 일 하나가 제자들을 잘 교육시킨 것입니다. 사실 교육이란 말보다도 nurturing, 양육을 잘 하셨다는 말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처음 불러주셨을 때 그들은 다듬어지지 않은 야생마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고 학문이 짧은 사람들이고 또 좌충우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무던히 예수님을 속썩여 드린 그런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 한 목숨을 살겠다고 뿔뿔이 다 도망치고 배신한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12제자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것은 헛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무던히 예수님 속을 썩였지만 예수님 옆에서 도제교육,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을 지켜본 것이 나중에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 이상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자무식 그런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는 조리 있게 설교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감동을 끼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게 되면 욥바에 사는 다비다, 헬라 말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 제자가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이 도르가 다비다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을 살리신 이야기가 너무나 닮았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모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의 제자 외에는 아무도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린 소녀를 살리시는 모습을 눈여겨봤거든요. 나중에 베드로는 스승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비다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현장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일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큰 사명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일입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으로 가르칠 교자와 기를 육이 합해진 말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 잘 가르쳐서 바른 사람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은 언제나 가르치고 배우는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과 함께 가야 합니다.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는 법입니다. 먼저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내립교회는 영화초등학교, 영화고등학교 두 교육기관을 갖고 있습니다.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님들도 있겠죠. 근데 타성에 젖어가지고 10년 전에 가르쳤던 강의 원고를 그대로 갖고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그건 좋은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연구에 매진하던 학자가 나중에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공부하기 싫어하고 배우는 거 싫어하고 어디 정치하러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학자의 영광은 서재에 앉아서 책을 읽고 연구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학자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모든 교사는 먼저 힘써 배우는 학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알차게 배워서 속이 꽉 찬 사람만이 좋은 교사가 되어서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edu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 두 글자에서부터, 두 단어에서부터, 첫째는 에주세레라고 하는 말이고 두 번째는 에주까레라고 하는 말이에요. 먼저 이 에주세레라고 하는 말은 infilling, 안을 가득 채우다 혹은 트레이닝, 훈련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학생의 마음이 백지 상태와 같은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그 안을, 마음을 알차게 채워주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육은 사람의 마음과 머리에 지혜와 지식을 불어넣어서 훈련시킨다는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에주까레라고 하는 말은 draw out, bring out,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낸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독일어 에어찌웅이라고 하는 말이 정확히 이런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에어찌웅이라고 하는 말, 에어찌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다 potentiality,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좋은 교사는 그 학생 속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충분히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도록 개발시켜주는 이가 좋은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선생은 학생 속에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어 충분히 발전시켜주는 교사가 좋은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을 낳으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낳으면 서울로 보내라 이런 속담이 있어요.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란다고 해서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보다 소질이 없거나 포텐셜리티, 잠재력이 없는 것은 아니죠. 아무래도 시골에는 좋은 교사들이 부족하기에 동일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학생의 잠재력을 알아주는 선생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잠재력이 실현되어 찬란한 꽃을 피우고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좋은 교사를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나온 저의 삶을 되돌아볼 때 오늘의 제가 있게 되는 것은 순전히 좋은 선생님들을 만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격려해 주신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실력이 뛰어난 선생님들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사랑과 격려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 위해서는 사상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면서 그 강의에 들어가면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그런 체험을 하게 만든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전교생이 1,800명이나 되다 보니까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시고 저의 개성을 존중해 주시는 선생님은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감신에 들어가서 일평생 큰 영향을 미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오늘의 저를 만들어주신 선생님 몇 분은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슈버트 아그덴, 찰스 우드, 윌리엄 뵙칵, 이 세 분은 제 일생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신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글쓰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격적인 신학 공부는 모두 이 교수님들 밑에서 배운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5페이지짜리 페이퍼를 제출하면 10페이지짜리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언제나 페이퍼에 빨간색 밑줄이 쳐져 있었고 여백에는 깨알 같은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그 박사 과정이라고 하는 게 참 고달픈 것이죠. 그 과정 다 마치고 외국어 2개, 외국어 시험 2개 또 패스해야 되고 또 종합시험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종합시험 다 패스해가지고 이제 논문을 쓰게 됐어요.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서 서론을 써가 제출했더니 뭐라고 답이 왔는고 하니 이따위 실력으로 우리 학교에서 PhD 받을 생각하지 말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 동안을 하루 8시간, 10시간을 공부하면서 그 박사학위 논문이 통과가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심하지 않고 진리라는 확신으로 글을 쓸 수 있을까? Think much, write less. 생각은 많이 하고 쓰기는 적게 하라. 선생님들이 끝없이 요구한 주문들이었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정밀한 사고와 정확한 논문을 요구하는 선생님들 밑에서 훈련을 받다 보니 오늘의 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처음 미국에 갔을 땐 영어도 못 알아듣고 언어나 사고 훈련, 글쓰기 모든 것이 부족했는데 8년 동안 기라성 같은 학자들 밑에서 피눈물 나는 훈련을 받다 보니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의 이런 경험으로 확신하게 된 것은 좋은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좋은 선생님이 계신 곳이 좋은 학교죠. 아무리 제자가 탁월하다고 할지라도 스승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아요. 독일이나 미국에 유학 갈 때 그 학교의 총장님이 누구냐 이것 따지고 가는 사람 드뭅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동문 가운데 유명한 사람 누구냐 그것도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 누구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런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려고 전 세계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몰려드는 법입니다. 성역 30주년을 맞아서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우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동독 북동부에 있는 독일 그라이프스발트라고 하는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한네스 부겐하겐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졸업한 그런 학교인데 한 학기 공부를 하게 됐어요. 미국에서만 공부를 해서 유럽의 교육은 어떤 것인지 상당히 궁금했는데 독일은 나라가 8천만 명이나 되는 인구는 있는데 무슨 이런 천연 자원 같은 게 부족해서 독일이 앞으로 내세울 건 인재밖에 없다. 독일은 나 무상으로 교육을 하고 그랬죠. 근데 미하엘 헤어프스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실천신학자였는데 독일에서 제일 가는 명성을 누리는 분이었어요. 참 멀리에서부터 그 선생님 문하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제자들이 몰려드는 걸 봤어요. 선생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학교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좋은 스승이 좋은 제자를 만드는 법이고 좋은 학교는 좋은 교사가 있는 학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아내를 만나고 어떤 남편을 만나는 운명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선생을 만나는가도 운명입니다. 선생님 한 분이 우리 일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정체성을 가진 헬런 켈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운명적인 스승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르치는 교사가 중요하다면 복음의 진리를 잘 가르치는 교사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립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의 기능 가운데 하나는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죠. 우리 내립교회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교인들은 복음의 진리를 열심히 깨우치고 삶에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 배우고 익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 대예배를 비롯한 모든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성경과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속회 예배와 같은 소그룹 사역에서도 교육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트리니티 성서대학을 개설해서 140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힘써 배우고 있습니다.
벌써 4학기에 접어들어서 요한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배움의 장은 계속 펼쳐져서 모든 교우가 배우고 익히는 일에 열과 성의를 다하는 교회, 우리 내리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은 유대인이죠.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은 유대인이 노벨상 수상자의 21.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꼴로 노벨상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최고 가는 부자 가운데 16%가량이 유대인이란 통계도 있습니다. 소수에 불과한 유대인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유대인 특유의 교육열과 교육 방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암송하도록 가르칩니다. 왜? 모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봄이 오게 되면 대문에다가 입춘대길 크게 글자를 붙여놔요. 복이 집에 굴러 들어오라고 그렇게 붙여놓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문에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저녁에는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심지어 그 말씀을 손목에다 메고 미간, 이 눈썹 사이에다가 붙이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다고 믿기에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내리교회 역시 하나님 말씀을 힘써 배우고 익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은 성경 교육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면 살아나야 되지 않습니까? 목숨이 이제 이게 살려야 되는데 구원이라는 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영의 감화 감동을 받아 기록되었기에 가르치기에 유익합니다. 잘못된 일을 책망하기에도 유익합니다. 어긋난 것을 바로잡는 일에도 성경만한 책이 없습니다. 의롭게 되도록 훈육하는 데도 성경은 최고의 책인 줄로 믿습니다. 책 중의 책인 성경을 우리 내리교회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고 익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른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배우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밤낮으로 신방하고 목회하다 보니까 늘 분주해요. 피곤해요. 사춘기 자녀들과 대화를 한번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상을 물린 다음에 큰맘 먹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두 아들을 거실에 앉혀놓고 대화를 시도했어요. 평소에 자상한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상 대화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화제거리가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겨우 첫 번째 이제 하는 말이 밥 먹었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 같이 먹었잖아요. 그러는
또 다음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하니 할 말이 없어요. 학교 잘 다니고 있느냐, 공부 잘하고 있느냐, 다 잘하고 있다고 대답이 퉁명스럽게 돌아왔어요. 점점 이야기거리가 궁색해진 목사님이 혹시 아빠에게 뭐 물어볼 게 없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작은 아이가 내일 중간고사 했으니까 대화를 좀 빨리 끝내주세요. 큰 아이에게도 뭐 물어볼 게 없냐 그랬더니 저녁에 숙제해야 되니까 대화 끝내주면 좋겠어요. 이게 큰 맘 먹고 오래간만에 대화를 시도했지만 싱겁게 끝이 나고 말았어요. 자녀들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 어느 날 특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런 부모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4절은 젊은 자의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전쟁터에 나가는 이 전사, 전통, 화살통에 있는 화살과 같다. 옛날에 총이 없던 시절에 이 활과 화살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공격 살상용 무기가 아닙니까? 전통에 화살이 가득해야지만 총에 총알이 많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화살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가 전쟁에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화살처럼 소중하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화살이라고 하는 건 방향이 어디로 날아가느냐가 중요한데 화살이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가는 궁수, 활을 쏘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정하고 활을 쏘느냐에 달려있죠. 우리 자녀가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느냐는 부모의 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헬라말로 죄라고 하는 말은 함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함마르티아는 궁수가 활을 쏘았는데 이 관역에 가서 탁 적중하는 것이 아니라 빗나가 어긋난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지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는 거 이게 함마르티아, 목표에 적중하지 못하고 이탈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그 양궁에서 이 금메달을 다 많이 땄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활을 쏘는지 그 카메라 렌즈를 맞춰가지고 깰 정도로 아주 정중앙에가 탁 맞추지 않습니다.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면 오늘 우리 부모는 화살을 어느 쪽으로 겨누고 쏘고 있느냐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군이 좋다 그러면 위장 전입을 해서라도 거기 근처로 이사를 가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더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마음 갖고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어려워요. 학원 가라 뭐 하라 맨날 윽박 지르면서 주일날 교회 가라고 하는 부모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은 머리에다가 정보나 지식이나 기술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화살의 방향을 정해줘 화살을 바로 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이 나라가 적중해야 할 올바른 관역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문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화살이 주님이 정해주신 방향 관역에 가서 딱 맞추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빗나간다면 그는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컴퓨터를 비롯한 어떤 기계든지 조작이나 수리하는 일에 최고 가는 기술자가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맥가이버가 울고 갈 정도의 기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화살을 방향을 잘못 정하게 되면 그 아까운 재주를 해킹하는데 범죄 저지르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악명 높은 범죄자들은 누구보다도 IQ가 높으면 누구보다도 머리 좋으면 누구보다도 기술 뛰어납니다. 문제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죠.
학교 교육 중요하죠. 어떤 학교 나왔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전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다면 우리는 방향을 바로 정해주는 그 교육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교육은 우리의 재능과 지식과 정보와 기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이웃에게 선익을 끼치도록 화살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교육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교육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내립교회는 다음 세대를 염려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교육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나이에 내립교회 와가지고 1살, 2살, 3살 먹은 애들, 이런 조그만 애기들이 어느새 20살이 넘고 23살, 24살 돼가지고 우리 교회 학교 교사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대견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감리교 아버지 존 웨슬리는 4가지 부사를 통해서 신앙 교육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첫째는 일찍부터 early, 두 번째는 plainly, 평이하게, 세 번째 frequently, 자주, 네 번째 patiently, 참을성 있게, 끈기 있게. 한번 따라합시다. 일찍부터 평이하게, 자주, 참을성 있게. 이 웨슬리 선생이 내건 이 4가지 원리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밑에 우리 들어와 있잖아요. 1000번을 태어나고 10,000번을 다시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친구이시고 비길 데 없는 최고의 최고봉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립교회가 코 흘리게 어린이로부터 노년이기까지 아주 일찍부터 할 수 있으면 평이하게, 자주, 끈기 있게 신앙교육을 실시해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젯밤에 좀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그 밤늦게 그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를 한다는 사람이 개척교회를 수없이 많이 짓고 기도원에 가서 신유은사 있고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이게 사기꾼이.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 기도원에 간 사람들 다 문제에 있어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인간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상담한다고 그래가지고 몰래 그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재산 다 갈취하고 결국 죽게 만들고, 이게 감정에 혹해가지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기묘한 건 진리 위에 서는 거예요. Faith, seeking, understanding,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진리를 추구하는 신앙. 순교라고 하는 것이 감정이 혹해가지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적색 순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귀한 것이 백색 순교, 날마다 죽는 거. 진리라는 확신이 수백 번, 수천 번 마음속에 들어오고 많은 회의와 의심을 거쳐가지고 진리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주님 위에 바칠 수 있는 것이지, 뜬금없이 감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립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기초로 하는 교회, 흔들림이 없는 교회, 심지가 굳은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승리하는 교회, 그런 교회 우리 내립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히 배워야 합니다. 부단히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배움 없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위로 예배와 전도 그 가운데 있고, 그 다음 밑에 봉사와 친교 가운데 있잖아요. 위쪽하고 아래쪽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인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육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